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였더라. 아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일은 잘 알지만 며칠인지 날짜는 모르고 살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날짜를 몰라. 며칠 날인지. 무슨 요일인지는 알죠, 우리가. 오늘 무슨 요일을 사는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 분위기를 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오늘이 5월 5일로 어린이날이고 석가탄신일이고, 그렇죠?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확실한가 싶어서.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날이고 석가탄신일이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이파라고 하는 여름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 또 안 됐다 하는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8일이죠. 또 15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 세상은 이와 같이 잘 날로 정해놔요. 석가탄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다. 세상에 종교가 그토록 많지만 이 말씀 한 구절만 알더라도 헛된 종교생활을 안 할 건데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종교가 세상에 있는 종교가 크게 보면은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그렇죠? 크게 보면 뭐 기타 뭐 유교라든지 또 천도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 잡다한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있지만 특히 이태원 쪽으로 가면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태원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각 나라마다 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가 있고 뭐 불교 국가가 있고 또 기독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종교,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40% 이상 50% 가까이 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야, 자신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개신교가 약 한 20% 정도 되고요. 천주교가 한 8%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 숫자도 정확하지가 않고 대략적으로 또 불교가 한 25%,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슬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슬림은 없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크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가 많고, 개신교가 기독교의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개신교가 20% 정도, 천주교가 한 8% 정도, 또 불교가 한 25%. 그러니까 불교가 많죠. 자, 중요한 것은 종교는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야. 심각하죠?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종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 기독교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기독교도 이제 다 변질돼가지고 부패돼가지고요. 기독교의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천주교는 뭔가? 어떤 것인가?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황, 또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이거 잘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날마다 이 진리의 복음 선포하고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깨달으라고 제가 이 정도만 언급을 하려고 해요. 왜?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 세상이 환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큰 조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 이단 집단들은 그토록이나 세력이 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영향력을 가져요.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은 무슨 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오병의 기적을 해보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걸어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보이셨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않아. 자꾸 표정만 보이라고 그래.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사랑해야 될 존재요. 부모는 공경해야 될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신명기서 6장 7절에서 내 말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는요, 출애굽기서 20장 10계명이 있죠.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는 부모 공경이야. 5계명으로 5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어서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날은 제자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꽃도 전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야. 이 세상에 있는 선생은 선생이 아니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거짓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이 거짓을 가르치고 있어. 그 배우는 학생들은 거짓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라.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배우지 않고서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넷이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죄같기도 같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구냐고 말이에요. 알지를 못해. 말씀은 들었어도. 그래서 알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느냐고 말해요.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거짓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만 교회고 간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야. 종교로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있어. 목사가 싹군 목자가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를 않는 목사들이, 거짓된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선생망이 되지 마라. 왜? 더 큰 심판이 있으리니. 거짓은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요. 뭐 기도를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뼈에까지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나 김바울 목사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이죠.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굳은 날씨가 되겠다. 하나님, 너희가 이와 같이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에 그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날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날씨 좋다, 흐리다 이런 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땅에 있는 것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거늘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이에요. 감람산 설교.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감람산 설교가. 무슨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비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비춰볼 때 이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산책을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없었는데 조금씩 이제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가지가 연하여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잎사귀를 내고 있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나무들이. 이스라엘은 이 여름이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건물, 성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까? 나는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니까 안심하고 교회만 다니고 삽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건물이 얼마만큼 크냐, 얼마만큼 교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느냐, 이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다니면 돼. 큰일 나는 거야. 종교 생활했다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도 종교가 없어.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기독교가. 더 이상. 개신교가 지금 다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교회 사명을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더라 하니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를 마음에 믿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데 내 힘과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박아야 돼.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 바르게 서야 돼. 반석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때때로 흔들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고난이야. 몸으로는 고난.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은 우리 마음, 우리 영이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는 내 말을 배우라.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본병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 김바울 목사가 이 좋은 환경에서 값없이 거저 가르쳐주고 교재도 다 거저주고 식사 대접까지 해서 보내도 찾는 이들이 없어. 진리를 말하면은 깨달지를 못해요. 복음의 나팔수가 되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해서 병들어 있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돼. 복 받는다는 말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주면 예수님 기뻐하신 뜻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은 교회를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맞는 설교가 되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야. 깨달을 수 있게 내 마음을 찔려야 돼.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끔 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세상 지식, 세상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지식으로 명예를 얻고 권세, 부귀, 영화 누려도 이거는 다 헛된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인생은 풀과 같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은 풀에 핀 꽃과 같으니 잠시 있다가 시들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산책을 하는데 도봉 산자락에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산책로로 주신 그 산책 코스를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데요. 부러울 것이 없어 세상에.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 어디 놀러 가고 여행을 가지.
산책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하루의 실관이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세월이 빠른데 어디를 놀러 가고 구경 가고 뭐 여행 갈 시간이 있어야지. 환경은 요동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된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영원히 없는 짐승같이 살지 않게 하시려고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선악과 목은 이미 죽은 죄인들이 뭘 자랑할 게 있어?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변질시켜가지고 세상을 그토록이나 화려하게 위장을 해서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울 만큼 좋아. 두려울 만큼 지금 발달되어 있어.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끝자락을. 그래서 그 사탄의 목적은 이 세상을 이토록 화려하게 변질시키는 것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살게끔, 소돔성으로 살게끔, 애굽에서 같이 마귀의 종으로 살게끔 그렇게 묶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벨탑만 거짓된 바벨탑만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시니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들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버리신 거야. 거짓된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 거짓된 속임수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야 되는 건 오직 말씀과 기도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요한일서 5장 4절 있죠? 오직 믿음이야.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세상 것으로 복과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다 헛된 것들이고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고, 어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야. 악인들이 알고 믿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명예 권세 영화, 이러한 것들이 참된 평안과 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
참된 지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어.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서 드러나는 것이 찬송이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을 누군가에게 작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전도라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반석에 세워진 집 같아야 돼. 무너지지 않아 결코.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 몸이 돼야 돼.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에요? 18절.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어. 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어.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영원히 없는 짐승도 죽고 다 한 곳으로 돌아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고 땅에서 온 몸은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육체나 다 한 곳으로 돌아가. 사람은 땅에 흙으로 졌어요. 몸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2장 7절이죠. 짐승도 창세기에서 2장 19절에 땅의 흙으로. 공중의 새도 다 땅의 흙으로 돌아가. 죽으면 한 곳으로.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잠깐 후에 이제 몸이 죽으면 죽는 순간에 음부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희고 큰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몸이 죽으면 영혼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향락으로 디모데전서 5장 6절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시죠. 교회 안에 관심이 있으시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율법 행위적 행실을 하는 자들이, 열심을 내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서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세상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되었던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야 내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으로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국물을 헛되지 않게 나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 환경, 요동치는 급변하는 세상 정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